예, 오늘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번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의심하게 될 정도로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어떤 절망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겪으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참 저도 이제 그 목사가 돼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저희 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제 기도받으러 오시고 또 먼 곳에서 또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겨나다 보니까 뭐 제가 뭐 알아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여러분한테 알아달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 자녀 두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 때 마음이 쓰이는 것처럼 그 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어떤 그런 기도 부탁,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런 환경,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분들이 저를 또 의지하면서,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목사님께 기도 부탁해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 가서도 좋은 곳에 가서도 좋은 경치 앞에서도 그 경치를 마음껏 기분 좋게 누릴 수가 없고, 또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음식이 혀에서 달아도 맛있어도 내 마음에서는 지금도 밥도 못 먹고 금식하고 있을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참 그게 힘들어요. 예. 죄스럽고 그 사람한테도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참 내가 이래도 될까, 이렇게 좋은 음식이라도 먹고 이래도 지금 되는 상황인가 라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도 못 즐기고 그것도 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지 그런 자유도 없이 눌려서 사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항상 우울하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충만함을 항상 경험하며 살지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온전히 그것들을 즐기게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잠깐 어떤 좋은 장소에 가도 그렇고 기도 부탁하고 어려움 겪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를 생각할 때에 당장 지금 생사의 어떤 갈림길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려 있는, 몸을 가누기도 힘든 그러한 성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맛있는 음식이 맛있을 것이며 좋은 경치가 완벽하게 그 순간 내가 느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뭐 어렵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거는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 보면 이제 개척교회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뭐 그러한 부분이야 뭐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뭐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성도님들과 이제 상담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질문을 받을 때, 그러니까 그분이 오직 힘들고 오직 상황 가운데 어려우면 하나님 계신 건 맞아요 라고 목사에게 질문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럴 때가 참 힘든 거예요. 사업이 부도가 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가정에 환란이 있고 또 자신의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또 아직 나이가 한참 젊은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굉장히 암담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그러한 절박한 순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차라리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돼요.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면 돼요. 근데 복음을 이미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저보다 나이도 많고 교회도 더 오래 다니신 그러한 분들이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것을 이제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너무 그냥 입 바른 소리 같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 입장이 안 돼 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제가 그 공감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이게. 물론 지금 여기 뭐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막 생사에 막 아까 막 며칠 안 남았다, 뭐 몇 달 안 남았다, 막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까지도 그 하나님에 대한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 것.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그냥 그 상황을 염두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다면 그거는 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절박한 심정이 하나 돼서 정말 이 사람한테 이게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가를 그것까지 네가 생각하는 거 오바다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소통 그것이 굉장히 참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좀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뭐 출애굽기 5장 이렇게 22절과 23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지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러니까 좀 한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앞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은 그 3장에 보면은 그 한 장을 통틀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가시나무 그 가시 떨기나무 그 불이 붙은 모습으로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제 만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이제 들어서 쓰시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적도 보여주시고 지팡이를 던졌다가 뭐 뱀이 됐다가 집었다가 뭐 손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이런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바로 앞에 보내는데 바로 앞에 가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나 주셔서 계시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겠다 하시고 내가 너희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아버지다 막 이런 경험 없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얼마나 힘들었니? 너의 길은 목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막 이러면서 그 순간에는 정말 어떠한 어려움도 내 앞에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도 네 발에 거칠 것이 없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막 이러니까 막 힘이 나고 막 그냥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떤 내 안에 그런 솟구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과 힘 막 이런 게 느껴지다 보니까 나를 저 아프리카 소말리아에다가 그냥 팬티도 안 입혀서 던져놔도 거기서 개척해서 막 목회할 것 같고 막 그런 열정적이고 막 그런 어떤 용기와 믿음과 힘과 막 능력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목사의 길을 이제 가겠다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가면서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오늘 이 모세가 고백하는 것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게 내버려 두시고 왜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그 순간 구원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더 핍박받고 더 매를 맞고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됐습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하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의 삶을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겪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이루어가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길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 그렇게 쉽고 편하고 정말 이게 말씀은 발에 거칠 것이 없을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맨 발에 걸치는 거 투성이고 세상적으로 가장 그런 것들이 이제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갑자기 또 아파서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실려가고 그러다가 막 집사람은 막 시온이보다도 먼저 임신했던 아이 유산되고 막 그 유산도 막 그 멀쩡한 청년이 교회에서 그냥 집사람한테 오래 알았다고 장난치다가 그냥 기대고 있는 테이블을 밀어가지고 집사람이 좀 이렇게 저기 되면서 또 가서 병원 가서 유산이라고 그러고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겪을 때마다 얼마나 참 왜 이런 것들을 겪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와 같이 저도 힘든 걸 겪어봤고, 물론 그 크기가 다 틀리겠지만, 그러한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내가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오지 않았다면 참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이게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이 모세가 또한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이 부르짖는 부르짖음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절박하고 힘들 때 왠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삶을, 그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야 할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의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조명하고 성령 안에서 또한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면서 그 길을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야곱의 식구가 요셉의 총리로 있는 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고센 땅을 이집트 안에 그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성경에 앞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들이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그러나 요셉도 이제 연수가 다해서 죽고, 또한 그렇게 고센 땅을 허락했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해줬던 그 바로가 죽고, 그 다음 때에 가서 이렇게 뭐 몇 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 가운데서 이제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읽어보면은 한 430년 정도 그 이집트, 애굽에 있는 동안에 400년 노예살이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40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이방 땅에 와가지고 힘들게 노역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버려두시나이까라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었겠냐라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한 부르짖음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 어떤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으셨다면, 그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이 400년 동안 왜 그렇게 침묵하시고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 부르짖었겠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에 침묵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었겠죠.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 맞는가? 어떻게 우리를 400년 동안에 이렇게 버려둘 수 있는가? 때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느끼듯이.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400년이라고 하는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어디에 계셨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우리가 믿어야 될 점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야곱이 이제 그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는 그 시점에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위로가 돼요. 400년 동안이나 보이지 않은 것 같았던 하나님이 야곱이 내려갈 때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는 네가 그 애굽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울부짖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 백성 가운데 그 중심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 말씀처럼 아무리 힘든 우리가 그 고난의 인생 가운데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약간 그런 주의예요. 제가 많이 돈이 막 억만장자여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고생을 일부러라도 시키겠다라는 주의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내 새끼는 고생하는 거 못 봐. 그래서 그 새끼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물론 실제적으로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드라마로도 많이 보잖아요. 돈 받게 모르고 돈 없는 아이들 그냥 무시하고 어려운 경험 없어서 정말 슬퍼봤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어떤 상처일 수 있지만 오직하면 돈가스 같은 게 먹고 싶은데 TV에서만 봤잖아요. 근데 어떤 애가 돈가스 싸왔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돼가지고 그 아이가 책상에 떨어진 돈가스 더럽다고 튕겨낸 거를 그게 칠판 사이로 들어간 걸 보고 그 다음 시간에 가서 그걸 주워 먹으면서 그 맛에 황홀함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와 맛있다. 주워 먹은 돈가스 한 입이.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제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자라는 동안에 트라우마가 됐을 수도 있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짐이 돼서 생각이나 여러 가지 자체가 우울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그러한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고 더욱더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의 편에서 더욱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감사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두 아들을 최대한 힘든 부대로 보내고 싶어요. 군대를 가면. 시온이는 지금도 군대 가고 싫다고 그러는데 군대 가서 제대할 때도 뭐 어떤 동료들은 그러더라고요. 동기들은 이 홍천 쪽으로는 아예 그냥 소변도 안 볼 거고 자식 돈 벌어 갖고 어떻게든 자식 새끼는 군대 안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굉장히 저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군대 와서 그렇게 느낀 것들이 없나 이 아이들이 정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힘들고 이 코도 휘었고 뭐 여기에 찢어지고 꼬맸고 군대에서 다 맞고 뭐 그런 군대를 다녀왔지만 그런 군대를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배웠던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남자로서 군대는 다녀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부모시지만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면은 그렇게 비단 길로만 걷는 것이 그 자녀에게 정말로 그 행복한 길이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시온이가 이제 이빨이 완전히 다 썩어가지고 치과에 가서 대공사를 했는데 그 대공사 견적이 한 150 정도 나올 때 또 아는 치과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이제 가서 또 좀 싸게 했지만 그거는 영광이 때구나. 시온이 때는 싸게 못하고 가서 했는데 이빨 치료를 1시간 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마취시킬 뿐만 아니라 이 무슨 가스 같은 걸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아이는 굉장히 크게 울 수 있어요. 버팅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신에 이 가스를 주입하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그 트라우마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버팅기고 울고 난리를 쳐도 그 다음에 이걸 잊어먹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튼 뭐 저는 뭐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집사람이 이제 그때 임신했을 때인가 그렇고 제가 이제 시온이를 데리고 가서 그 치료실 밖에서 1시간 반을 기다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참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청승 맞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누가 아기를 죽이냐. 근데 아이가 그 마취제를 먹고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 거릴 때부터 눈물이 나더라고. 아빠 하면서 막 쓰러지는데 막 되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치료실에 들어가서 제발 아이가 깊게 잠들어서 그냥 마치고 1시간 동안 조용히 나왔으면 좋겠는데 1시간 반 동안 울부짖는 거예요. 아빠 입이 막 까와 하면서 막 너무너무 우는데 막 나왔는데 애가 반스까지 다 젖어 있어. 오줌 싸서 젖은 게 아니고 온몸을 막 비틀고 땀 흘리고 입술이 다 부어가지고요 뭘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입술이 막 어떻게 씹었는지 의사들이 막 하다가 이렇게 상처가 났는지
뭐 권투 선수 붓듯이 부어가지고 우리 집사람 알 거예요. 거짓말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막 입술이 한 3-4배처럼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빨대를 꽂아서 우유를 먹이면서 진정을 시키면서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울부짖음을 자녀의 그 발부둥 치고 울부짖는 거 1시간 반 동안 듣는다라는 게. 근데 내가 들어가면 말릴 수 있겠죠. 그만하세요. 치료 그만하세요.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이빨 썩은 채로 그 이빨을 사용할 수 없게끔 뭐 여러 가지는 이제 안 좋은. 그러니까 부모로서 올바른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하니까 막 두렵고 하니까 1시간 반을 울부짖으면서 누굴 찾았겠어요? 아빠를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죽여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치료가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팠을 수 있다.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그 노역에 시달리면서 그 노예 생활 종살이 하면서 겪었던 모든 그 수모들을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더욱더 크게 감당해야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 입장에서만 보면은 이렇게 힘든 기간을 보내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자 하나님 편에서 일단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왜 그 야곱 때에 그 70명의 그 야곱의 식구들을 왜 이집트로 그 애굽으로 들여보냈을까요? 이유가 되게 굉장히 간단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족장 시대에 살다 보면은 더 큰 족장을 그 족장이 아니 그 부족을 이루고 있는 부족민들이 조금 좀 커가는 부족을 보면 그냥 견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굉장히 약육강식이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뭐 평화협정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부족의 인원수가 많고 힘이 세면 옆에 부족을 가서 짓밟고 와야지 그 부족이 더 강대해지고 안정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식구 살리기 위해서 옆에 부족이 커가면 견제하고 가서 쳐들어가서 약탈해오고 여자를 뺏어갖고 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400년 만에 그 70명이 들어갔다가 200만 명이 넘는 인원수로 지금 출애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외부의 강대국들, 강한 부족들의 침략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큰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 안에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 40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예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지키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현명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 안에 들어가서 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불어날 때까지 이 민족이 완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획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시온이가 치과 그 치료실에 들어가서 1시간 반 동안 울부짖고 막 아빠를 찾는데도 들어가서 그것을 중지시킬 수 없는 이유는 그 치아를 고쳐서 치아를 갈 때까지 이빨이 다시 날 때까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민족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고 또한 그거 외로 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오늘은 나중에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로 하고 간단하게는 이제 볼 때는 우리가 그 400년 동안의 그 종살이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면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백성들이 거기서 호의호시 가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와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있어도 노예 생활인 거예요. 왜? 돈을 향해서 그 세상적 가치 중심으로 인해서 그 만모니즘 그 돈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어떻게 노예가 아닐 수 있어요? 돈의 노예인 거죠. 그러니까 이 400년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지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복음 그 복음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것은 노예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못 먹고 못 사는 인생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사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교회라고 하는 가나안에 입성시키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겪는 이 고난.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도 많을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고. 인생에 그렇게 철저한 그런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은 이 교회에 나와서 이 귀한 시간, 이 아까운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고난이 아니고서 여러분, 제발로 행복할 때 너무나 살면서 모든 것을 만족하고 있는데 교회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가 쉬울까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힘들고 이것을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시온이 처음 태어났을 때 예방접종 시킬 때 제 마음이 또 찢어지더라고요. 뭐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주사 BCG 뭐 무슨 뭐 불주사 뭐 하는데 지금도 자국이 있잖아요. 균을 넣는 거예요. 균을. 그 균을 통해서 면역을 시키는 거죠. 아이를.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또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저는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 하나님의 경륜을 가운데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잠깐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르겠어요. 고통을 지금 겪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아무리 제 말 지금 이 설교를 들어도 나 이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미 이제 나중에 먼 미래에 지나고 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은 받지 않을 거예요. 물론 천국 가면 더 그렇겠지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사람 유산할 때도 그렇게 가장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지금 그 고통이 저희 안에 있을까요? 저희 가정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온이가 또 치과를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웃음가스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없는 거예요. 기억이 없어요. 1시간 반 동안 울부짖던 기억이 없으니까 치과 가자면 쫓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고난 가운데 은혜인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괴롭히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얻는 것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미래 그 하나님 그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그 고난을 대할 때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가 그런 것 같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처음에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하듯이 저도 하나님 처음 만나는 날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갑자기 아팠다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막 이렇게 환상도 아니고 실제로 제가 본 거니까 누워있는 깜깜한 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 모양 같은 그런 것들이 제 몸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갑자기 낫고 막 이런 것들이 경험하고 막 놀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무릎 꿇고 그러니까 하루에 2번을 만난 거예요. 기도굴에서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막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밤에 이제 이게 도대체 뭐야 하는데 또 제 몸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완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을 제가 경험을 하고 그 뒤로 지금까지 뭐 한 4, 5년이 흐르면서 그때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거죠. 끝까지. 근데 그 오는 길에 참 얼마나 많이 힘들고 사역자가 사역하던 4, 5년 동안 진짜 죽어라고 사역하던 교회에서 하루 한 날 잘려보기도 하고 그것도 담임 목사한테도 아니고 또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그 아들 저보다 나이 어린 목사님한테 따로 불려서 그분이 이런 말 들으면 내가 언제 잘랐어 뭐 막 이럴 수 있겠지만 자른 사람은 몰라요. 잘린 사람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는 어떠한 대화를 계속해서 한쪽 방향으로 추구해 가는 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깨닫는 내가 그만두길 원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그 말을 혹시나 하고 딱 던져봤더니 그렇게 돌고 돌더니 갑자기 거기서 딱 알겠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4, 5년 같이 사역했으면 어떤 교회에서든지 여러분 그럼 알겠습니다. 이 사무실 나가겠습니다. 사례비 안 받고 나가서 사역만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어떡하냐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냐 같이 해야지 끝까지 힘내고 합시다 라고 하는 게 맞지 그 순간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말이 되냐. 응?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하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참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어떤 그 교회의 행정 조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굶겨 죽이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쓴다고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보여주셨던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면 내가 이걸 왜 겪어야 되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그냥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듯이 쫓겨나와서 또 하나님 기도하면서 들어가게 된 교회에 들어갔는데 1년 동안 15만 원 받으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15만 원. 근데 그 교회 3층이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벽지도 한 장 안 발라져 있는 그 3층을 저 들어가자마자 이제 교회 이제 성전 공사하겠다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의학적으로는 엑스레이 상으로는 허리가 부러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장의자를 진짜 혼자서 다 하나씩 지고 3층 계단을 올라가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이런 석고보드 같은 거 석판 붙이는 거를 목사님 거기 그 목사님이 편하게 그냥 이게 타카로 탁탁탁탁 그 쏘는 게 있어요. 에어 타카로 쏘갖고 이제 실리콘 붙여서 하면 되는데 그 나중에 떨어질 수 있다고 일일이 한 장 붙이는데 피스 6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며칠 동안 하늘만 보고 피스질만 하는데 그 성면인지 뭔지 그게 무슨 깔은지 모르겠지만 눈에 다 들어가서 나중에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시뻘개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답답해. 그냥 타카로 딱딱딱 하면 떨어질 일도 없고 빨리 끝날 텐데 몇 날 며칠을 3일 동안은 천정만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 장의자 날르고 이거를 피스질 하니까 눈에 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멍청했을까. 그냥 철물점 가서 보호 안경이라도 하나 꼈으면 내 돈 주고 사서 꼈으면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 받는 월급은 한 주에 다 5일 출근하는데 주일까지 15만 원을 받는 거예요. 원래는 25만 원 주신다고 했는데 같이 선교를 가자 그래갖고 추진을 하시길래 여권 뭐 이렇게 해갖고 알아 뭐 해갖고 이제 교회에서 같이 이제 뭐 돈을 대주는 줄 알았더니 비행기 표하고 이렇게 100만 원 나온 거를 말씀을 미리 안 하셨는데 갔다 오고 나서 15만 원을 주면서 10만 원씩 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또 어떻게 해요? 따져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한 달에 15만 원을 월급을 받으면서 1년 동안 부목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있는 어머니가 사준 담요 같은 거 팔고 그때 당시는 정말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려서 죄송하지만 집에 들어오면은 항상 둘러보는 게 뭐가 돈이 나갈까? 뭘 팔면 쌀을 살 수 있을까? 거진 그런 생각이었어요. 1년 동안.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저 쓰신다며요. 저 노가다 시키려고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교회 공사를 하는데 은혜스러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부비를 아껴가지고 저한테 한 달에 15만 원을 주는데 일은 하루 15만 원 받아도 부족한 일을 하는 거죠. 막.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는데 참 진짜 무슨 뭐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뭐 무슨 3년 한다고 막 거기서 수모도 많이 겪고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은 뭐 그 사람이 수모를 줬다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적인 그런 수모 환경적인 수모를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니까 그 1년이 없었으면 먹고 살기 힘든 그 부목사로서의 그 15만 원 받던 그 인생 1년이 없었으면 저는 개척을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사람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좀 중형교회에서 120만 원 월급 받는 부목사였을 때는 개척하라고 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개척해가지고 당장 굶어 죽을 일 있습니까? 120만 원 받는 게 낫지. 근데 120만 원 2번 받고 나오게 만들어서 15만 원짜리로 옮겨서 1년을 지나고 나니까 개척해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200만 원 안정적인 수입이 있을 때 개척하라고 그러면 그 말씀이 너무 쓰고 순종할 수 없죠. 이거 당장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럼 개척할 돈을 주시던지 개척할 돈도 없고. 근데 15만 원짜리 월급 부목사 생활 1년 하고 나니까 먹고 살려고라도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어떤 하나님 비전을 줘서 환상을 보여주고 어떤 개척의 길을 여시고 막 그렇게 간증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개척 왜 했냐 그러면 이유가 하나예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들하고. 그렇게 개척을 해야 오히려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살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한 시간이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순종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0년의 노예 생활이 아니었으면 거기서 정말 귀하게 대접받고
펑펑 놀면서 쓰면서 살았다면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출애굽하자라고 했을 때 콧방귀나 꼈겠냐고. 응? 아이고 하나님 그 광야를 왜 갑니까 지금? 어? 모세 야 너 누군데 와가지고 헛소리 하고 있어. 여기서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나중에 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메추리와 만나를 먹으면서까지도 뭐라고 하나님 원망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 있었는데 그 마늘을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체질, 하나님 우리 체질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없이는 변화되지 않을 우리의 체질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질병 없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그런 고집센 인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묵인하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너무나 크지만 그 순간은 괴롭죠. 그러나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인간으로서는 참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이제 물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인생을 수년을 살고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한 것이 없이 정말로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안고 끈안고 업어서 오신 분은 하나님이지 절대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도 그 고백을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고백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안고 보호하시고 끌어안고 이것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더 철저하게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날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인생 가운데 피하고 싶고 겪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400년 종살이 노예사에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 강대국 안에 보호하시고 정말 닭이 달걀을 품듯이 그 안에서 이건 좀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보다 이거 다 어른들이니까 밖에서 이렇게 일용직 뭐 힘든 일 노가다 그다음 막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부부 관계 이게 빈도수가 굉장히 이 조사에 의하면 굉장히 높대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사무직으로 이게 편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오히려 더 부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심이 다 했는데 들어오면 또 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재밌게 우스갯소리인데 제 그냥 우스개 설교 준비하다 우스개 생각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종살이 노예살이 힘든 일을 시켰나? 200만 명이 넘는 그 400년 동안 200만 명이 70명 200만 명이 넘는 그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좀 이렇게 일부러 그러셨나? 뭐 이래 드는 혼자 이제 그 우스개 생각인데 그만큼 우리가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또 그 야곱과 언약하시고 또 그 앞에는 또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그 야곱에게도 그 애굽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출애굽기 3장 그 17절이었나요? 거기 보면은 3장 17절에 그 창세기 그 45장 46장 거기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너를 다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애굽에서 너를 민족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침묵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오셔가지고 언약을 하세요. 네 자녀가 얼마나 많을지 너 나와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봐라. 세아릴 수 있겠니?
네 자녀들을 이렇게 많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을 지나서 이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 번제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제야 정말로 나를 신뢰하고 믿는 줄 내가 알겠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메시아 언약, 구체적인 메시아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17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세울 것이고 18절이 중요한데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게 무슨 또 뜻이냐면은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으로 있을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구체적인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가 그 성경에 보면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씌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낳은 많은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언약으로 하나님이 그 이삭 사건을 통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혈통 안에서 내가 메시아가 탄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언약이 2000년 전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요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가 값어치 있게 여기질 않는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물론 잘 먹고 잘 살면서 잘 믿는 분들 계시지만 그분 나름대로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힘듦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 궁극적인 이 언약의 성취가 뭐예요? 그냥 자녀가 많아질 것이다, 너로 민족을 만들 것이다가 아니라 궁극적인 그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의 문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는 그런 부활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것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야곱의 자녀 혈통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또한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하고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 사건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정말로 그 연합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날 위해 죽으신 게 뭐? 그게 뭐? 라고 하며 살아갈 인생이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이 뭐 고난을 덜 받아서 뭐 우리가 더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2000년 전에 그것을 완성하셨는데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런 뜻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십자가와 더욱더 연합되어지고 이 땅에서 내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대한 그 구원의 언약의 성취가 궁극적인 성취 그 복음이 나랑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에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참 감사하게도 통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상처받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얄궂은 남 상처받는 거 그거 기뻐하신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상한 심령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어서 또 진짜 이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어떠한 통로가 될지 모르지만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될 수 있는 그 상한 심령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을 우리가 그 상한 심령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의 이 구절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것도 세속적이고 인본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음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런데 히브리 이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울이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믿음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야 믿음이 있어야 복 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복 받기 위한 그런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상한 심령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